보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에 관하여. 오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순종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내가 순종의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대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게 관계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시작. 믿음은 약속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아가야 할 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그 약속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관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참 신기한 현상들이 많아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였지만 먼저 내가 용서한다고 말을 하고 다가가면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할 수 없다고 마음을 닫고 살지만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선포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먼저 믿고자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내 인생에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믿음 안에 살게 될 때 반드시 가야 할 건강한 믿음의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서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지만 그것이 바른가? 왜냐하면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신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유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이요 곧 방패입니다. 방패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방어하게 되는데 그 유익이 무엇인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은 성도들을 패하게 하는 불화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의 방패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불화살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날아오는 불화살들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와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다녀도 아주 끔찍한 사건이나 사고가 찾아오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은 나는 특별히 나쁜 일을 하면서 살지 않았는데 날아오는 불화살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때로는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잘 해석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 상하 아시죠? 네, 왕들이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도 왕들이 나온 책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쭉 왕들이 있고 남유다의 왕들이 쭉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패망하여지고 다른 곳에 가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민족인데 왜 우리는 망했는가? 라고 생각할 때 구약 최초의 신학자인 역대상하를 쓴 저자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열왕기상하를 쳐다보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른 믿음이 있어야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역사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이란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고 아버지가 믿었고 어머니가 믿었고 따지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집안에 목사님이 50명이 넘는다고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5대째 6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할 일입니다. 마치 믿음의 가정에 있으면 내가 마치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서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내가 자라나서 내 믿음은 약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진 아브라함의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유다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은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진 유명한 왕입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그의 중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남유다를 이단판으로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역사가 내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욥기 16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라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하면 불화살을 다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화살을 소멸할 수 없는 믿음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일시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은 악한 영의 불화살을 능히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금세 타오르거나 금세 꺼져버리는 불길과 같고, 마치 사람들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좋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세 뜨거워지는 만큼 잠시 견디기는 하지만 금세 추워집니다. 일시적인 믿음이 위험한 것은 사단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이 바라기는 하지만 마음의 간절함이 끝나면 신앙도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믿음을 에서 이겨내시고 언제나 신실하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적에 기댄 믿음. 겉으로 보기에는 기적을 앞세우기 때문에 좋은 믿음이다, 확실하다 볼 수 있지만, 기적적인 일이 사라지거나 사람이 보기에 놀라운 일이 아니면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어, 놀라운 일이 생겼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주 은혜입니다. 그런 기적을 바라보았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바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갈 때 기적에 기대기보다, 어떠한 역사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의 방패는 무엇일까?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의 방패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8절과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차별이 없고 이 믿음은 행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위, 출신, 학벌, 외모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역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작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적인 믿음에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예비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어떠하든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만이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은 기적에 기댄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른 믿음이었습니다. 바른 믿음. 두 번째는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참된 믿음인가를 알아보려면 무엇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역사하질 않죠. 내가 성도로서 사랑하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중보기도를 낳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나만 예배드리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지난주에는 안 나오셨는데 이번 주엔 나오셨네. 지난주에는 얼굴이 조금 어두우셨는데 오늘은 좀 밝게 피셨네.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관심을 가질 때 중보기도를 낳게 되고 사랑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무엇인가를 돕고 섬기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인사를 건넬 때 역사하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참된 믿음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으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 와,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야 막 적습니다. 그리고 막 냉장고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놓습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들에 동의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몸소 삶으로 실천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도전적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이죠. 이것저것 따져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입맛대로 골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참된 믿음을 가졌던 갈렙이 자기가 기도하고 원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땅을 온전히 취했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갈렙이란 사람은 12명의 정탐꾼의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12명의 정탐꾼을 지파별로 뽑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들의 판단대로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100% 순종하는데 그 맛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을 오래 살아서도 아니고 좋은 기술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좋은 머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함도 우리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타협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여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믿음의 행위가 사랑에서 시작합니까? 아니면 율법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네, 여러분, 사랑이 남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천국에 가면 사랑만 남습니다. 이 안에서 사랑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믿음이었죠? 바른 믿음. 두 번째는요? 참된 믿음. 세 번째는 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딱 봐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힘의 장사로 나오는 삼손이 힘이 셀 때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교묘하게 그를 무너뜨리려고 쾌락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가 잘리고 힘을 잃었을 때를 보면 사단은 그 앞에서 삼손, 힘을 잃은 삼손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저주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항시 늘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약한 믿음을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어느 때든지 나에게 강한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특징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것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에만 기도하면 안 되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아주 작은 일조차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발걸음 하나하나를 기도하고요.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썹과 혓바닥까지도 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 아주 오랫동안 20년이 넘게 장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재능이 타고나고 아주 놀라운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루틴, 하루의 일상을 보면 매우 기초적인 훈련을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훈련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변화된 상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두 번째 시작. 어떤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평안의 마음이 지속적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닥쳤어요.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인 삶이 불평과 불만의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변화된 삶이 딱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평강해야지 라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은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좋으나 구주나 기분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건강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병약한 사람,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몸이 예민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강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적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강한 믿음을 가질수록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멀리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잣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남자가 결혼한 후에 아무도 보지 않고 자신밖에 알 수 없는 공간에서라도 순결을 지키는 마음 가늠하지 않는 이유는 도덕적인 이유, 성품을 넘어서서 아내를 진실하게 사랑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향한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겸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강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죽음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죽음에 대해서 내가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죽음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진실로 죽음이 끝이라고 만들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혹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복된 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대면하더라도 죽음을 통해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고 나의 성격이 죽고 그럼 나의 죄가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강한 믿음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즐기지 않아도 기쁘며 항상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 질문. 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죽음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바른 믿음, 참된 믿음,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도 주를 떠나도 우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르고 참되며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하나님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피하는 귀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간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 달라고, 강한 믿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참된 믿음, 바른 믿음 소유하기 원합니다.
의롭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기 원합니다. 선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하오니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불평하고 또 주님의 약속하신 땅을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패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한 만큼 주님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두려움에도 죽음에도 불안에도 패망에도 주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냐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강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 찬양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는 사단의 어떠한 불화살도 소멸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감사하지만 나를 충고하는 자들로 인하여 믿음을 놓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계획이 조금 잘 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금세 살아났다가 하나님 낙심하고 낭망하고 무기력한 신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어떠한 조건도 바라보지 아니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존귀한 자여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참된 믿음으로 사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믿음조차 놓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방문하신 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물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 오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주님이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과 주님으로 모시는 그 마음을, 신앙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주님의 사역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예물과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출할 때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들이 쓰여질 때, 예산을 세울 때 우리의 신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며 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자족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생활에 맞춘 재정을 바라기보다 주님이 적절하게 주시는 재정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맞추어 살도록 절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행복과 겸손과 감사를 거느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헌금과 목정헌금, 주정헌금을 받아주시며 사랑으로 흘려 보내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땀과 수고로 일하며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낫게 하시고, 복잡한 마음과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마음이 있다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병든 자가 치유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일어서며 메인 자가 풀어지는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기간 혹여나 상처받거나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다면 용서하는 마음, 회복의 마음 더하여 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내 죄를 먼저 보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에 해결이 있고 그 이름에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의인이라 말씀하셨으니 어떠한 삶의 배경일지라도 감격하며 살아가고, 늘 바르고 참된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 중에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 심령 위에,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여러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